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복받을 사람들의 삶, 마지막 날에 복받을 사람들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교회력은 성탄절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가 새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의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흔히 왕국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든 성도들이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날입니다. 이 왕국주일에는 꼭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림, 먼저 이미 오신 것이 있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이 있습니다.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받는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호칭은 인자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대신 벌받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재림은 예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만왕의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 31절 보세요.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초림 때 인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던 이 주님이 이제 재림 때는 다른 모습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34절 보세요. 재림 때는 임금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십니다. 이때 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우스입니다. 뜻은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늘을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입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무엇으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은 뭡니까? 맨 마지막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여러분 20절 21절입니다.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는 두 가지의 아멘으로 끝납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 것이다. 아멘 합니다. 성경의 결론은 뭐냐?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맨 마지막의 말씀이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으로, 재림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이 성경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믿어도 주님의 재림을 진짜 믿지 않는다면 이분은 성경의 결론을 모르는 분이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분입니다. 재림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오늘 말씀 31절을 보세요.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초림 때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 때 주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초림 때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과 권위를 가진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 심판의 자리는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자기 영광의 보좌입니다. 이 심판의 자리에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앉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심판의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천사를 보내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으시고 두 종류로 구분하십니다. 구분하다, 이 말은 헬라 말로 아포리조입니다. 이 말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포와 호리조입니다. 아포는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고, 호리조는 경계를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구분한다는 건 뭐예요? 분리를 해놓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재림하신 주님은 불러 모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십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양편이라고 부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염소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양편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는 칭찬을 해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주십니다. 왼편에 있는 분들은 지금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왼편에 있는 분들은 주님에게서 쫓겨나 저주를 받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들이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지막 날에 복 받을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복받는 사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잘 함께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복받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복을 받을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37절 보세요. 오른편에 속하여 주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37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마지막 날에 주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주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려면 지금 미리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 젊은 부인이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녀는 꿈속에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게 됩니다. 그녀가 오자 천사가 생명책에서 그녀의 이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한참을 확인한 천사가 그녀에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이름이 없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십시오. 천사는 다시 생명책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같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 없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내 이름이 없단 말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인,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위해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부인이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식은땀이 범벅이 된 그 자신의 몸을 일으켜 침상에서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영접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초대를 무시하고 거절했단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다. 너에게 많은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했지만 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했지만 너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단다. 구원은 얼마든지 너의 것이 될 수 있었지만 너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 갔단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거절했고 복음을 무시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영접한 자들만이 마지막 날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거든.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날에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다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충격적이게도 왼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44절 보세요.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충격적인 말이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저주와 심판의 쪽에 와 있습니까? 이들은 입술로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기도 드립시다. 그러니까 그냥 입술로만 따라했을 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지만 삶으로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만, 립 서비스로만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예수님을 주인님, 주인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거침없이 주님께 아니요 라는 말을 남발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아니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헨리 블랙갑이 목사님이 쓰신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에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순간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영접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양편과 염소편으로 나누셨습니다.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톤입니다. 뜻은 목자가 쉽게 이끌 수 있는 어린 양을 뜻합니다. 무조건 목자를 따르는 이끌기 쉬운 양들이 바로 프로바톤입니다. 반대로 염소는 헬라어로 에리포스입니다. 목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목자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고집센 젊은 염소가 바로 에리포스입니다. 양이든 염소이든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였는데 이 둘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확연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양이냐,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고집하는 염소냐, 이것이 복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심판을 받을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날에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증거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가치관을 꺾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이 바로 마지막 날에 복받을 두 번째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날에 복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의 계명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내가 주님의 정말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틀림없다면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순종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있느냐? 지금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유일하고 분명한 순종의 증거입니다. 부산에 가면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을 세우신 분은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합격만 시켜주시면 제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환자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것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장기려 박사님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시켜 주십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후에 북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남쪽에서 많은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게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서 농사짓던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이 다 났습니다. 이제 퇴원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퇴원을 못합니다. 이제 농사라도 져야 그걸 가지고 와서 병원비를 낼 텐데 답답한 마음에 병원 원장인 장기려 박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원장님, 제발 저 좀 집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꼭 병원비 갚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에 제가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십시오. 자기 병원인데, 자기가 원장인데 남의 병원에 선심 쓰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묻습니다. 아이고, 저야 뭐 그러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너무 고마운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병원 방침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농사철인데 빨리 가서 농사를 지어야지. 그날 밤 장기려 박사님이 이 환자를 불러내서 교회 병원 뒷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는 하얀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얼마 되지 않는데 갈 때 차비로 쓰십시오. 다음 날 병원 직원이 원장실을 급하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106호 환자가 도망갔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문 열어 보냈습니다.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 붙들어둬서 뭘 하겠습니까? 빨리 가서 돈 벌어야 병원비도 갚을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직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허허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순종이고 순종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제 친구가 기자로 장기려 박사님의 장례식을 취재했습니다. 장기려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취재했는데 그 장례식장에 조문하기 위한 하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환이 그렇게 많이 온 장례식은 본 적도 없고 조문객이 그렇게 많은 장례식을 자기는 평생에 아직까지도 보지 못했다 고백했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삶을 살았던 귀한 장로님이시기에 그 사랑에, 먹먹한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의 삶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날에 복받을 사람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진실한 사랑의 삶, 진실한 용서의 삶, 진실한 용납의 삶, 진실한 이해의 삶을 삽니다. 친구를 이해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또 나에게 죄를 저지른 수많은 자들을 용서합니다. 그 진실한 사랑의 삶이 바로 가장 확실한 순종의 증거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자로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날에 내 인생의 결론이 칭찬이요 복이요 영광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지금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입술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진실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린 곧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주보에 마지막 찬송이 잘못 나왔습니다. 259장 1절만 우리 두 번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진실한 사랑의 삶을, 진실한 용서의 삶을, 진실한 이해의 삶을 살기로 우리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